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힘써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미신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노력을 앞세우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초조해서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를 만났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이 한 일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짠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인과 부녀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마련하고 장정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 주권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못해서 놓아준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을 때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당시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니 이제 물에 빠져 죽든 애굽 군대의 학살을 당하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움에 빠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마침내 바다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된 이곳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요,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니요,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건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주 쉽게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오로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연합군이 침략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야하시엘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진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조직했고,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곧 천사들을 복병으로 보내셔서 이 연합군을 치셨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16절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 전문점, 죽 이야기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대호가의 대표 이명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는데, 이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그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못 세워? 네가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는 설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지.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당시에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성공을 쫓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기도로 주님 손만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창립한 죽 이야기는 약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고,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 중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오늘도 제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긍정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 진단서나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 불가능한 확률을 계속해서 곱씹는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떤가?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응답에 대해 감사하라. 완벽한 다스리심에 감사하라. 이것이 회복의 열쇠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문제는 작아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와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은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감사와 찬송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와 무조건 감사로 무장해야 하고 우리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부터 19절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7절부터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 닥쳤을 때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그 기적과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는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단지 절망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에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걱정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도 더불어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 권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늘 평안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은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쓴 멀린 케로더스 목사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주정뱅이와 결혼한 에드나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문제로 감옥까지 가게 되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남편과 사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니 그녀는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음주보다 더 악한 자신의 모습, 즉 남편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 큰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남편을 보내사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이날부터 그녀가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이 그날로 술을 끊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멀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극단적인 말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